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하니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을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 41장 말씀인데요. 그다랴의 지도력으로 점점 회복을 해가고 있던 유다 공동체가 다시 혼란과 위기에 빠지는 내용입니다. 그 혼란의 시작은요, 유다의 총독인 그다랴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요하난이 우려하고 경고했던 대로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랴를 살해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마엘이 자신의 부하 10명과 함께 미스바에서 그다랴를 만나서 함께 떡을 먹었습니다. 만찬을 가졌다라는 의미죠. 떡을 먹다가 이 그다랴를 살해합니다. 이스마엘은요, 그다랴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유대 사람들과 바벨론 군인들까지도 살해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어제 본문에도 보지만 요하난이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총독 지도자 그다랴가
이스마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준비,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공동체는 그다랴라고 하는 좋은 지도자를 잃게 함으로써 엄청난 혼란과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정말 이 분별력과 함께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도자는요, 주변의 충고, 조언,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이 이스마엘이 왜 그다랴를 죽였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요, 암몬 왕의 사주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암몬 왕은요, 이 바벨론 제국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유다 공동체가 바벨론 제국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암살을 부추긴 것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마엘이 유다의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다의 총독, 지도자가 되지 못한 이 불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신분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왕의 종친의 손자였고 왕의 장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힘을 가진 또 왕족이었고 유력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이에요. 또한 그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왕조가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바벨론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로 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총독 그다랴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가요, 바벨론을 지지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백성들의 신임과 지지를 받습니다. 또 유다 공동체가 그로 인해서 안정되어 가고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분노와 이 시기와 질투, 미움이 차올랐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지도자를 살해하고 3절 말씀을 보면은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들까지 죽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분노, 이 미움, 그리고 이런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특히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복수심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이 같은 행동은요, 자신을 신뢰한 그다랴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이었고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던 이 바벨론에 대한 반역이기도 했으며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이후에 그다랴를 세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역하는 행위였습니다. 아주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유다 공동체가 엄청난 혼란과 위기에 빠지는 정말 나쁜 행동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요, 이 바벨론 군대가 다시 한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행한 것은요, 이 복수심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왕족이 바벨론 때문에 비참하게 끔찍하게 살육을 당했기 때문에 복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이 같은 복수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레미야가 거듭 선포했듯이 바벨론에 의한 유대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거든요. 그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진 이 상황에서 이를 깨닫지 못하고 끔찍한 살육과 혼란을 일으킨 이 이스마엘의 행동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인정하지 못한 어떤 질서, 어떤 권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또 내가 어떤 대상이나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나 분노와 미움이 있다면요, 이것을 바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영역이나 관계, 권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마엘의 이 사륙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스마엘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말 죽여서는 안 되는 자들을 죽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80여 명의 순례자들이에요. 오늘 5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틀이 지난 후에 북쪽에서 올라온 80여 명의 순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북쪽이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 기록에 보면은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지역은요, 남왕국과 구분되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합니다. 북왕국은요, 이미 오래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굉장한 경건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런데 수염을 깎고 옷을 찢으면서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왔어요. 즉 이들의 모습은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북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에 미스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 순례단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인합니까? 울면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우는 척하면서 연기하면서 그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었던 이 그다레를 만나자고 막 말합니다. 그렇게 유인을 해서 미스바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실 때 분노하셨겠습니까? 경건한 예배자들이 회개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척 하면서 유인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악독한 짓이고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짓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순례단을 유인해서 죽여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식량 때문이었어요. 오늘 보면은 밀과 보리와 기름, 꿀을 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반역을 일삼고 이제 암몬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식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탈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 순례단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행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마엘이 왕족이었지만 이 동족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 애통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또 신앙심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겉으로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 명예를 위해서 이 바벨론 제국의 복수를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기의 목적과 욕심을 채우는 것밖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예배 공동체가 그렇게 아파하면서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신의 목적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겉으로는 어떤 명분을 내세우지만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채우는데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인 저도요,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외치기도 합니다. 간절한 바람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제 마음속에 나의 어떤 야망, 어떤 욕심을 위해서 교회가 성장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요, 우리는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내 얼굴에 어떤 더러운 것이 묻진 않았는지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항상 체크하듯이 말씀과 기도로 나의 심령을 점검하지 않으면 쉽게 유혹을 받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이스마엘의 이 악행이요 점점 대담해집니다. 순례자들을 살해한 후에 이제는 미스바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계획이 실패로 끝납니다. 왜 실패로 끝납니까? 그다레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요하나는요, 급히 이스마엘 군대를 추격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포로들을 포기한 채 암몬으로 도주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멈추게 하신 것이었어요. 이스마엘은 군대를 이끌고 온 요하난을 기브온 큰 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포로들을 포기하고 8명만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포로들을 되찾은 이 요하난과 군사들이요, 미스바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서 애굽으로 가고자 해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벨론이 세웠던 총독 지도자가 죽임을 당했죠. 그로 인해서 이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안이 직접 세운 총독이 죽었으니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복이 시작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스바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역자들로 몰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하난과 그 일행들이요, 미스바로 돌아가지 않고 미스바로 돌아가서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도망가자고 한 것이에요.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지만 애굽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애굽뿐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이 요하난에게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하난은요, 이전에도 이스마엘의 음모를 알고 그다라에게 경고했었어요.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아주 빨랐습니다. 또 사랑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지 않는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선택인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복종은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해야 했습니다. 이처럼요, 사랑과 용기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이 요한한 일행은요,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바벨론에 남아야 되냐고, 애굽으로 가야 되냐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묻고 응답받고 인도함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마음속에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정해놓고 하나님의 허락만을 구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이미 정해진 대로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계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41장 말씀은요, 다시 혼란에 빠지고 있는 이 유다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왜 유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지도자였던 그다랴가 하나님의 경고,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었어요. 또 유력찬, 능력,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스마엘이 분노와 질투, 복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역했기 때문이었고요. 또 분별력과 용기가 있었던 요한이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인물들의 모습은 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한번 죄악이 자리 잡고 자라기 시작하면요, 그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악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멸망시킨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해서 오랜 세월, 70년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유였어요. 이런 이유였어요. 그들의 죄가 너무 뿌리 박혔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씻어내지 않으면, 연단시키지 않으면, 회개시키지 않으면 그 지약의 뿌리가 뽑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지약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뿌리가 깊고 쉽게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지약의 유혹에서, 지약에서 벗어나고 지약의 뿌리를 뽑아내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 복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불순종, 욕심 등 지약의 뿌리가 밝히 드러나 철저히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